세 번째 시간으로 미국에 들어오신 1세와 2세의 차이에 대해서 한번 이제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인 1세는 한국에서 태어나서 성인이 된 후에 이제 미국에 들어온 사람들, 그 사람들을 가리켜서 한인 1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한국 전통에 젖어 있고 또 한국말 쓰는 게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한국말을 사용을 하고 한국 음식을 주로 먹고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뭐 큰 관심이 없고 한국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패밀리 시스템은 원래는 이 parent center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쭉 내려왔던 이 한국인의 전통은 이 부모 중심이야. 가정이 이제 부모 중심. 아버지 한마디가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obedience to parents, 이 부모에게 이렇게 순종하는 것이 이렇게 요구가 되고, 이렇게 가정 안에서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higher authority,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우리 연장자들 공경하는 것이 우리 1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그들이 미국에 온 이유는 for a better life for their family, 가족을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살게 해주고 싶고 또 자녀들을 좋은 교육을 시켜주고 싶은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미국에 이민을 온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일을 유난히 많이 합니다. 희생도 많이 하고 책임감도 많고 그리고 인내도 많이 합니다. 그럼 한인 2세는 어떤 사람들이냐면 미국에서 태어났거나 5살 이전에 미국에 온 경우의 자녀들을 일반적으로 그냥 2세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영어가 모국어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어로 깊은 대화를 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어려움이 있어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와의 이 사이에 언어 장벽이 있기도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 대한 관심이 거의 없습니다. 요즘은 좀 그래도 한국의 위상이 좀 높아져 갖고 K-팝, K-드라마, K-푸드, K-뷰티 이런 화장품들이 워낙 인기가 좋아서 관심이 요즘은 조금 생긴 거지 그전엔 정말 별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2세들은 very independent, 아주 굉장히 이렇게 독립심이 강하고 very self-centered, 자기 힘으로 충분히 일어설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내 인생은 내가 결정한다라는 그겁니다. 자기 표현을 잘하고 모든 면에 있어서 대단히 탁월한 사람들이 2세들입니다. 왜냐하면 하이텍 제너레이션이고 그리고 똑똑하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정체성에 굉장히 혼란이 있는 그런 세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거야. 얼굴은 동양 사람인데 생각은 미국 사람에 가까워서 그래서 영어로는 바나나 제너레이션이다라고 말을 하죠. 밖은 옐로우인데 인사이드는 화이트, 백인인 겁니다. 게다가 문화와 예절까지 뒤섞여 있어서 자신이 누구인지를 막 계속 찾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Who am I? 그거를 잘 찾질 못해갖고 그동안,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잘 모르겠다, 나는 내가 누군지. 그래서 X 제너레이션 이렇게 이제 불림을 받았죠. 이렇게 이제 두 문화와 예절이 섞여 있다 보니까 자기들은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보는 사람들은 되게 재미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한인 1세가 Hi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면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연세가 많으신 분이 나한테 하이를 했는데 이렇게 인사를 이렇게 깍듯이 해야 되나, 아니면 미국식으로 해야 되나, 손만 흔들면 되나, 이게 이제 혼란스러운 거야. 그래서 나온 행동이 굉장히 보는 사람들에게는 웃긴 겁니다. 하이 그러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 세대이기도 합니다. 아시아의 문화인 관료주의, 계급주의, 어른 공경에 대해서 서양에서 자랐고 여기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유난히 힘들어합니다. 그게 2세들의 간단한 특징이에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나 미국과 한국의 차이처럼 한인 1세와 2세들의 차이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근데 일일이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말씀의 요지가 뭐냐면
1세들이 2세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품지 못하면 대부분 그들을 다 잃을 것이다 라는 게 요지입니다. 실은 이미 한국교회 안에 빠르게 이미 진행이 됐습니다. 이제는 한인교회 2세들이 거의 없는데, 그런데 유명한 미국 교회를 가면 멀리 가지 말고 여기 맨하탄에 있는 리디머 처치, 이 팀 켈러가 담임 목사로 있을 때, 최근에 암으로 이제 돌아가셨는데, 팀 켈러 목사님, 유명한 목사님이 이 리디머 처치의 담임 목사로 있을 때 거기서 예배를 드리는 한인 2세의 숫자가 약 한 2,000명에서 3,000명이 그 교회에서 이제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러니까 똑똑한 영적인 2세들이 한인 교회를 떠나 그런 데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질문이 나오는 거, Why is that? 이게 대체 왜 그런 거예요? Why is Exodus happening in Korean church? 왜 한국 교회 안에 2세들의 이 출애굽이 이렇게 많은가? 그러니까 그거는 첫째 이유가 뭐냐면 because too much emphasis on Korea. 너무 한국에 대한 강조가 심한 겁니다. 한국 교회는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좀 잘해보려고 하는 2세들이 자꾸 혼동이 되는 거야. 왜냐하면 한국 교회는 크리스찬이 되는 것보다 코리안이 되기를 더 강조하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아이들을 위해 성경 공부를 교회에서 개설을 하면 부모들이 성경 공부 신청하는 부모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한국 학교라든지 한글 교육을 위해서 등록하라 그러면 아이들의 의사와 상관없이 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해 너도 나도 등록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한인 1세들에게 있어서 민족의 어리라는 것은 막 목숨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2세들은 한국인이라는 것에 대해 그다지 중요성을 느끼지 않습니다. 한국의 정치나 이렇게 돌아가는 상황에 관심 있는 2세들은 제가 볼 때는 한 명도 없을 것이다라고 생각을 할 정도입니다. 누가 한국의 대통령인지 아는 사람도 없을 거고 앞으로 누가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 대해서도 관심 있는 2세는 없어요. 여기서 태어난 2세들 중에는 자기들이 미국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만 오면 자꾸 부딪히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왜 엑소더스, 출애굽이 한인교회에서 2세들의 출애굽이 이렇게 많이 일어났을까? 그거는 이 마음에 안 드는 교회 시스템 때문에 그런 거예요. 미국 사회에서는 볼 수 없는 일들이 한국 교회에는 있거든. 이 hierarchical structure, 이 관료주의, 계급주의, 어른들을 보면 보는 사람들마다 공손하게 인사하라 자꾸 그러는 거야. 미국엔 그런 게 없는데 한국 교회만 가면 그런 부분을 너무 강조를 하니까 그게 피곤한 거야. 게다가 한국 교회는 모든 것들이 다 1세들에 의해서 주도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2세들은 교회의 중요한 결정 과정에서는 나이에 상관없이 다 제외됩니다. 영어를 사용한다는 이유로, 그리고 젊다는 이유로 한국 교회에서는 2세들이 직장에만 가면 막 부사장 이런 중역들을 맡고 있는 우리 2세들이 많은데 한국 교회만 오면 어린아이 취급을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위기의 교회에 오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리고 세 번째 이유는 뭐냐면 불분명하고 불확실한 교회의 비전 때문이에요. 성장하는 미국 교회를 보면 교회의 목적이 분명해. 선교 사명, 핵심 가치, 이 비전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정해진 비전을 향해서 이렇게 가는 분위기입니다. 그런데 한국 교회는 이게 이민 교회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지 목적과 비전이 불분명하고 불투명한 거야. 왜냐하면 1세 목회자들은 교회를 이민자들의 외로움을 달래주고 위로하기 위한 이렇게 센터 정도로 생각하고 실제로 그동안 목회를 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 은퇴하신 목사님께 목사님의 목회에서 가장 큰 비전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성전 짓는 거요. 이렇게 답을 한 겁니다. 왜 성전 짓기를 원하셨습니까? 라고 질문을 하니까 그냥 내 평생에 한번 해보고 싶어서 한 거예요. 이거야. 이런 식입니다. 교회의 뚜렷한 목적이나 비전이 약한 편이야. 실제로 교인들 중에도 이민의 삶이 외로우니까
교회에서 친구나 만나서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는 경우도 꽤 있거든. 그런데 미국에서 태어나 자란 젊은이들은 단순히 자기가 외롭기 때문에 교회에 나오는 일은 절대 없습니다. 그리고 2세들은 굉장히 리즈너블하기 때문에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하고 이성적이기 때문에 교회가 뚜렷한 방향도 없고 비전이 없으면 안 나와. 한국말만 사용하는 이 20대, 30대하고 대화를 해도 교회의 방향과 비전이 뚜렷하지 않으면 여간에서 동참하지 않는데 2세들은 그 면에서 더 분명하거든요. 그러니까 한인교회를 떠나려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부정적인 교회 경험 때문에 떠나는 겁니다. 어렸을 때는 싫든 좋든 교회는 부모들 때문에 따라왔는데 그나마 교회 와서 좋은 거를 받더라면 괜찮았을 텐데 안타깝게 대부분의 자녀들이 이민 초기에는 시대가 시대였던 만큼 좋은 건 못 보고 나쁜 것만 주로 봤습니다. 교회에서 막 어른들이 소리치고 회의만 했다 하면 막 5시간씩 하면서 서로를 향해서 싸우고 소리치고 이런 모습들을 밖에서 기다리면서 많이 본 거야. 어떨 때는 갑자기 막 경찰이 동원되고 변호사가 그 안에 끼고 뭐 이런 거를 본 2세들이 참 많습니다.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손잡고 찬양하고 서로 이 집 저 집 왔다 갔다 하면서 밥 먹고 지내는 좋은 관계였는데 어느 날 갑자기 패가 갈라지면서 서로 죽일 듯이 으르렁거리고 있는 겁니다. 너 그 집사하더라고 절대 놀지 마. 뭐 이렇게 명령을 듣는 겁니다. 갑자기 친한 친구들을 못 만나게 된 거야. 그렇게 교회가 갈라지는 아픔을 지켜보며 자란 2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나이가 좀 들면 한인교회를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다섯 번째 이유는 처음부터 자기들이 선택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렸을 때 부모의 성화에 못 이겨서 교회를 나온 거야. 교회 분위기가 뭐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도 그때는 어렸기 때문에 they had no choice,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기들이 생각한 대로 결정할 수 있는 성인이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완전히 떠나든지 자기들에게 맞는 교회를 찾아 떠나는 겁니다. 미국은 아이들이 18세가 되면 부모가 이래라 저래라 못하는 사회거든요.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까지는 부모의 말을 들어야 되지만 고등학교를 마치면 자기 생각을 행동에 옮깁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좋은 이미지를 보이지 못했으면 아이들에게 강요한다고 해서 더 이상 아이들은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은 뭐냐면 좀 늦은 감은 있지만 한인교회가 변해야 되는 거예요. 생각도 바뀌고 가치관도 바뀌고 신앙도 진짜 성경에 바탕을 둔 신앙으로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한인교회가 다 잘못됐다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한인교회의 장점은 정말로 많습니다. 한인들의 영성은 전 세계에서 최고고 하나님을 향한 헌신도 한인교회는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제 말씀의 포인트가 뭐냐면 이젠 시대가 너무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에 맞게 변화가 돼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대를 읽지 못해갖고 그 시기나 모멘텀을 놓쳐버리면 돌이킬 수 없는 상태에 이르게 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기업들도 이렇게 보면 한때 아무리 대단히 성공을 했어도 적절한 변화의 시기를 놓친 회사들은 도태가 되거나 더 이상 시장에서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뭐 예를 들면 Sears 로봇 컴퍼니 같은 거예요. Sears 이런 회사 한때 대단했던 미국 최대의 소매업체 회사였습니다. 하도 돈을 많이 벌어갖고 시카고의 세계에서 제일 높은 Sears 타워를 지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소비자가 변했다는 사실을 그냥 놓쳐버린 거예요. 시대의 변화를 읽지 못해서 아마존과 월마트 등에 밀려갖고 몰락한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그런 비슷한 일들이 한인교회에서도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동안 수고를 많이 했지만 앞으로도 새로운 각오로 더 수고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확실히 비전이 있어야 돼요. 비전에 의해서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교회는 젊어야 됩니다. 나이도 젊어야 되지만 더 중요한 건 성도들의 생각이 젊어져야 되는 거예요. 연세가 많은 분들도 하나님을 정말 잘 믿으면
하나님이 새 청춘을 주신다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래서 배우고 공부하는 걸 쉬질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청춘인 겁니다. 그런 마음으로 살면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는 새 힘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거든요.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며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래서 온 세대가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뜻을 발견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나이가 75세입니다. 1세, 이민 1세인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셨을 때 나이가 80이었어요. 이민 1세다고 보는 거죠.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나이가 80이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한 1.45세 이렇게 된 사람으로 봐야죠. 갈렙도 젊은이들도 점령하기 힘든 헤브론 땅을 나에게 달라고 외치며 들어가서 정복했을 때 갈렙의 나이가 85세였어요. 갈렙도 실은 1.45세 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역을 시작했을 때 나이가 젊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려운 사역들을 왕성하게 잘 감당하다가 여호수아는 110세에 죽습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러니까 이런 비전과 열정을 갖고 살면 나이에 상관없이 젊게 사는 것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둘만, 젊게 살았던 여호수아와 갈렙만 2세들과 함께 가나안에 입성을 하잖아요. 그래서 교회는 비전이 있어야 돼요. 1세와 2세가 같이 공감을 하고 공용이 되는 비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비전이 없으면 성경에서도 말하는 것처럼 백성들이 방자하게 행동을 하거든. 그러다가 결국 바람과 함께 사라지는 것. 그렇게 되지 않도록 생각을 좀 젊게 하고, 그리고 한국 1세대가 갖고 있는 신앙의 아름다운 유산을 다음 세대에게 물려주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게 안 되면 가정과 교회는 한 시대로 끝나버립니다.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가정에서 대를 이어가는 것이 성경에서도 큰 관심이 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다윗의 족보를 보면 헤스로는 람을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계속 대가 이어지는 것에 관심이 성경은 많이 있습니다. 신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도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계속 족보가 이렇게 흘러나오는, 이어지는 이것에 관심이 많아요. 디모데의 족보도 외조모 로이스 어머니 유닉의 디모데 뭐 이렇게 신앙의 대가 이어졌거든. 교회도 이렇게 신앙의 대를 물려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확실히 나이에 상관없이, 미국에 오래 있었는지 짧게 있었든지 상관없이, 미국에서 태어났든지 미국의 어린아이에 왔어도 야, 이게 진짜 한국인은 한국인이구나, 이런 거를 제가 조금 알았습니다. 어떻게 알았냐면 미국과 한국과의 축구를 할 때 그걸 보고 알았어요. 여기서 태어난 아이들이 은근히 미국을 응원할 줄 알았는데 신기하게 한국이 골을 넣으니까 막 일어나서 춤을 추고 난리를 피우더라고요. 제 아들과 딸도 여기서 태어났는데 한국 축구하는 날은 그 새벽에 일어나 붉은 악마 빨간 셔츠를 입고 막 손뼉을 치며 응원을 하더라고요. 이번에도 제 아들은 LA 광장에 모여 한인들과 함께 올해 한국에서 제작한 이 티셔츠를 입고 막 응원하고 있는 사진을 계속 보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32강에 한국팀이 오르면 LA 경기장에서 캐나다하고 경기를 한다고, 당연히 한국팀이 32강에 오를 줄 알고 티켓을 2,500불을 주고 산 거예요. 그런데 한국이 32강에 못 오르면서 사우스 아프리카하고 캐나다가 경기를 해서 뭐 아쉬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자기 안에 한국인의 피가 흐르고 있다는 것을 이렇게 증명해 보인 거거든요. 그거는 부모들이 한국 사람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한국 교회를 다녔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한국 교회로 다시 와야 되거든요. 제가 지금은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약해져 갖고 우리 성도님들한테 참 미안한 부분은 있지만, 한때는 교회로 데리고 와도 교육부가 든든했기 때문에 많이 오게 했는데 앞으로 그런 분위기가 어떤 방법을 다 동원해서라도 회복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유산이
이렇게 계승이 되어야 돼. 연구에 의하면 제가 이렇게 본 학교를 다니면서 그리고 이렇게 목회학 박사를 하면서 많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얻게 된 것이 뭐냐면, 이렇게 어느 나라든 어느 나라에 이민을 가면 2세대에서는 그다지 자기의 뿌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데, 신기하게 3세대들은 다른 나라들도 보면 뿌리를 찾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3세대로 가면 오히려 자기네 언어를 아주 구사를 잘하고, 그리고 뿌리를 찾기 위해 할머니 할아버지가 태어난 나라도 가서 살펴본다라는 이런 연구 결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그런 이유도 있어서 제가 이미 말씀드렸지만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희들에게 성전을 주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담한 성전이지만 그래도 자체 성전이 있다는 건 모든 세대를 향해서 정말로 참 유익한 사역이 이루어질 거거든요. 부모와 자녀가 함께, 그리고 1세대와 2세대가 함께 같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린다는 게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예배 장소가 더 이상 이제는 없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런 좋은 환경과 상황에서 함께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는 게 감사한 거고,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미국에 온 거니까 교회를 안 가게 하거나 다른 교회로 가게 하는 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렇게 전형적으로 1세 한국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1.5세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1.2세, 1.3세 정도쯤 되는 것 같은데, 그거는 뭐 한국보다 제가 미국에서 더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각도 그렇고 좀 스타일도 좀 그렇고 미국 음식을 유난히 좋아하는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것 때문에 전형적인 한국 사람은 아닌 것 같은데, 그래도 제가 생각을 하면서 내가 한국 사람은 한국 사람이다 이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교회 갈 기회가 굉장히 많았었고, 연합감리교회에 있을 때는 기관에서도 일할 기회가 많았지만 한국 교회 목회만 지금까지 고집한 겁니다. 그래서 제 능력이 닿는 데까지 한국 교회에서 하나님의 도움으로 씨를 뿌린다라는 생각으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뿌리는 씨앗들이 언젠가 좋은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농사란 눈물과 수고와 희생이 없이는 거둘 수 없고, it takes time and it takes sacrifice. 희생이 많이 요구돼. And it takes sweat, 그리고 땀도 필요하고, 그리고 tears, 눈물도 필요하고, sometimes blood, 막 피까지 쏟아야 되는 뭐 그런 거죠. 그런 마음으로 봄에 심고 여름에 열심히 가꾸어야 가을에 이제 추수가 되는 거거든요. 자식도 농사와 같기 때문에 부모의 눈물과 수고가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사람답게 키우고 리더로 키우는 것이기 때문에 벼락치기라든지 무관심으로 일관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똑같아. 교회 안에 있는 1.5세나 2세들의 농사도 1세들의 헌신 없이는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꾸준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씨를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인스턴트 제너레이션이에요. 인스턴트 식품, 초고속 인터넷 시대, 디지털 제너레이션, AI 시대, 그러다 보니까 막 빨리 열매를 보고 싶어 하는 거예요. 조금 해주고 막 예수님처럼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급한 마음으로 가면 안 되거든요. 꾸준히 농부의 심정으로 씨를 뿌리고 또 땀도 흘리고 인내하면서 신앙을 계승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사사기 2장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을 잘 이겨냈어요. 그러는 중에 지도자 모세는 죽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다. 이제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과 환경이 조성이 됐어요.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시작이 된 겁니다. 7절에 보니까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가 뒤에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그러니까 they are second generation, 2세들입니다. 슬픈 건 1세들이 사는 날 동안만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거야. 1세들이 같이 있었을 때는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았는데 1세들이 다 죽자 영적인 분위기가 완전히 바뀐 거예요. 차세대 자녀들에게 신앙의 교육을 제대로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순간적으로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10절에 그 세대의 사람도 다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게 비극인 거예요. 다음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난 겁니다. 11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되 17절 그들이 그 사사들에게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다른 신들을 따라가 음행하며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들의 조상들이 행하던 길에서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같이 행하지 아니하였더라. 가나안의 풍성함에 그냥 거기에 빠져갖고 살다가 타락한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똑같은 현상. 미국의 풍부함과 자유분방한 이 라이프 스타일을 추구하니 젊은이들이 무분별한 행동을 서슴지 않고 하거든.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라는 거죠. 그렇게 된 결정적인 이유는 부모 세대들이 1세들이 2세들에게 신앙교육을 제대로 못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문제는 자녀들 신앙교육에 실패하자 30년도 채 안 돼서 나라 안에 비극이 일어난 거예요. 그 당시나 지금 시대나 1세대들은 정말 어렵고 힘든 인생을 산 세대입니다. 교회 어른들이 오래전에 미국에 들어올 때 다 똑같은 얘기 하잖아요. 우리도 그랬거든. 200불, 300불 갖고 미국에 들어온 거야. 그 온 가족이. 그걸로 버텼거든. 고생을 많이 한 겁니다. 근데 2세들은 1세들이 고생한 덕분에 모든 게 풍요로워. 배고픔이 뭔지를 모르는 시대입니다. 사사기 시대의 2세들의 모습하고 지금 2세들의 모습이 비슷합니다. 1세와 2세에는 이렇게 큰 세대 차가 있어요. 그런데 저희 걱정은 그런 차이가 걱정이 아닙니다. 세대 차는 남자와 여자 차이와 미국과 한국의 차이를 이해하고 노력하면 극복이 되듯이 1세, 2세의 차이는 이것도 충분히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저희 걱정은 뭐냐면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는 게 걱정이지. 그러면 사사 시대 2세들처럼 희망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고 말씀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면 반드시 성적으로 문란해지고 삶이 추잡해지죠. 그래서 중요한 건 신앙 교육이거든. 그래야 미래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2세들이 사람답게 되고 훌륭한 지도자가 되는 길은 신앙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의 사명이 큰 거고 교회의 사명이 큰 겁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올바로 설 수 있도록 힘이 닿는 데까지 그냥 도와주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더 이상 실망하지 않도록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신앙으로 성숙한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젊은이들의 외침이 뭐냐면 저희들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이게 아닙니다. 1세들에게 외치는 2세들의 이 외침이 뭐냐면 제발 좀 보여주세요, 그거거든. 그전에는 안 좋은 걸 많이 보여줘서 실망을 안겼지만 이제부터라도 진실한 신앙의 모습을 보여주면 지금이라도 신앙으로 잘 키우면 우리의 부족함을 많이 메꿔줄 정말로 거목과 같은 사람들이 될 수 있는 게 우리 2세들이거든. 그렇게 되도록 교회가 그 일을 해주는 거예요. 신앙의 1세들은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일은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에게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에게 교회의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교회는 단순히 부모들의 교회가 아니라 너희들의 교회다라고 주인의식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배려해 주는 거고 사랑해 주면서 인도해 주는 겁니다. 남자와 여자의 차이를 극복하는 길은 사랑이거든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사랑을 실천함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미국과 한국의 문화적인 차이를 극복하는 길도 마음가짐이야. 하나님이 나를 미국에 보내셨다라고 생각하고 이제부터 나는 사랑할 것이다. 이렇게 사랑하기로 다짐하며 사는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으로부터 좋은 점이 많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런 마음과 사랑의 마음으로 극복하는 겁니다. 1세와 2세를 차이를 극복하는 것도 역시 사랑이에요. 차이가 많고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지만 모든 걸 사랑의 마음으로 보면 이거는 충분히 이해가 되고 그리고 나를 희생할 수 있거든요. 그런 마음으로 나가야 사사기의 비극이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비극이 없도록 우리가 온전히 서고 우리 교회가 성숙히 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도 정말 좋은 교회지만 앞으로는 더 좋은 교회, 미래가 보이는 교회, 1세대, 2세대가 서로 사랑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로 만들어 보는 겁니다. 무조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니?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 줄 아니? 이렇게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시는데 그 사랑을 우리도 품고 기다려주고 사랑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특별한 시간인데 권혁필 전도사님하고 우리 한번 사랑이 중요하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이중창 한번 하자 했어요. 그래서 내가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좋아하는지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지 너는 아느냐? 너는 아느냐? 내가 너를 살리려 나의 생명을 주었고 내가 너의 수치를 씻으려 나의 생명을 준 것을 너는 아느냐? 나의 은혜를 얼마나 알며 내 사랑의 노래를 너는 아느냐? 이런 가사예요. 아,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찬양인지. 그래서 키는 사랑이야. 받은 사랑이 많으니까 우리도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보여주신 그 사랑을 이렇게 이제 실천하면 되는 거니까.